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웃으며 인사도 합니다. 잘 지내시죠? 그렇게 물을 때 그럼요, 잘 지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까? 집에 돌아가 문을 닫으면 한숨부터 나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건강 때문에 마음을 졸이는 분도 계시고 자녀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말하지 못한 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젊을 때에는 앞날이 걱정이었는데 나이가 들면 지나온 날도 걱정이고 앞으로 남은 날도 걱정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잘 자랄까 걱정하고 자녀가 크면 결혼은 잘할까 걱정하고 결혼하면 잘 살까 걱정하고 잘 살면 건강은 괜찮을까 또 걱정합니다. 걱정은 참 부지런합니다. 우리가 잠들어도 걱정은 자지 않습니다. 우리는 쉬어도 걱정은 쉬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도 각자의 짐 하나쯤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힘들 때 붙들었던 말씀이며 병상에서 붙들었던 말씀이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한 말씀은 오히려 그 뜻을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병이 낫고 자녀 문제가 풀리고 사업이 회복되고 막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병을 고치기 시도하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기도 하며 막힌 길을 여시고 절망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사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우리 문제보다 더 깊은 곳을 보십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는 형편을 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보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문제가 해결되어도 내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말합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저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아마 이 사람은 억울했을 겁니다. 형이 재산을 다 차지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형을 불러서 대화하게 하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평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유산보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보셨던 겁니다. 재산을 조금 더 나눈다고 그 영혼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환경이 바뀌어야 쉰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좀 있으면, 건강이 회복되면,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 하나 해결되면 정말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닙니다.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습니다. 자녀 걱정이 끝나면 손주 걱정이 시작되고, 집 걱정이 끝나면 건강 걱정이 시작되고, 건강 걱정이 잠잠해지면 이번에는 노후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가 사라진 뒤에 쉬겠다고 하면 우리는 평생 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짐이 모두 사라진 상태도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애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사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식과 공로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위 자신의 지식과 종교적 성실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붙들었던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은혜를 구하기보다 자격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문맥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은 특별히 왜곡된 율법주의의 짐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규칙을 더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에 담겨있는 정신보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누가 더 잘 지켰는지 비교했고, 누가 더 거룩한지 평가했고, 누가 더 믿음이 좋은지 판단했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그 말씀이 사람을 눌러버리는 짐이 되었습니다. 병든 사람은 병들었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받았고, 가난한 사람의 그 사람은 규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속에서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성전에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의를 붙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합니까? 세리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리가 착해서? 아닙니다. 빈손으로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을 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하나님보다 신앙생활 자체에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보다 형식을 더 붙들 수 있습니다. 봉사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더 의식할 수 있습니다. 빠지면 안 되지.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 정도는 해야 믿음 좋은 사람이지. 그래도 나는 쟤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신앙은 은혜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예배는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숫자가 되며, 봉사는 사랑이 아니라 실적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신앙생활하는 분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가운 나머지 물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교회 잘 다니시죠?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고 합니다. 형편이 안 돼서 교회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못 나갑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몸은 헌금, 분명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무언가 많이 가져와야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빈손이라도, 상한 마음이라도, 지친 몸이라도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어조는 책망이 아니라 추천입니다. 몰아세우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조금 더 열심히 해라, 조금 더 참아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와라, 안 그러셨습니다. 주님 오직 단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짐을 다 내려놓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진 채로 오라는 겁니다. 완전한 뒤에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눈물을 멈춘 뒤에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울면서도 오라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떨리는 발걸음으로 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참된 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쉼을 준다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짐을 벗겨주시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까? 짐이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그 짐을 지는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 아래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충실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다릅니다. 이미 사랑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종은 인정받기 위해 일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사랑받기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종은 실수하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넘어져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종은 일을 잘해야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삶은 개의 삶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는 겁니다. 다만 출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작은 차이지만 이 차이가 우리의 신앙을 무겁게도 만들고 가볍게도 만드는 겁니다. 똑같이 봉사해도 종처럼 하면 지칩니다. 그러나 자녀처럼 하면 기쁨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의무로 드리면 무겁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드리면 생명이 됩니다. 똑같이 십자가를 져도 혼자 지면 쓰러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면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닙니다. 당시의 멍에는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개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었습니다. 한 마리는 힘이 세고 경험이 많으며 다른 한 마리는 아직 서툴 수 있습니다. 어린 소는 옆에 있는 큰 소의 걸음에 맞춰 갑니다. 방향도 큰 소가 잡고 힘도 큰 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모든 짐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더 큰 무게를 지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발걸음에 맞추어 가는 겁니다. 너무 앞서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도 말고 주님의 걸음에 맞추어 걷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짐이 많아서도이기도 하지만 주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다 결정하고 우리가 다 책임지고 우리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정은 이미 다 해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러하기로 했으니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 뜻을 주님께 관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내 발걸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봉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원망과 자랑만 남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방향은 정작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공부를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왜 꼭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왜 오직 예수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용서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공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에서 우리는 상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좋은 스승이 아닙니다. 소위 우리에게 인생을 잘 사는 방법만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죽임을 이기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구원자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고 붙들었던 그 한 가지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를 결코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죄의 권세가 무너졌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단순히 몸이 피곤하지 않은 주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근심이 하나도 없는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누렸던 영혼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안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조용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내려놓은 사람이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오라. 괜찮아질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괜찮지 않아도 오라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짐이 있습니까? 가족도 모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오십시오. 힘들수록, 지칠수록, 이해가 되지 않을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본의를 배우며 주님의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 걸음에 우리의 걸음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산다고 해서 환경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바뀐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병이 즉시 낫는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우리 영혼은 달라집니다.
짐이 없어지지 않아도 영혼을 쉴 수 있습니다. 길이 평탄치 않아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짐을 더 이상 혼자 지지 않기 때문이요. 길이 어두워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문제가 남아 있어도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쉼은 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짐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고 정죄치 않고 상한 마음을 품어주시고 지친 영혼을 일으켜주시며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도 남아있을 수 있고 눈물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찬양대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신과 생명, 평화를 누려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